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흉내만 내어도 좋은 효도, 흉내만 내어도 좋은 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모님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수고와 그 노고에 경하를 드립니다.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고생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법무부에 의해서 한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불효자 방지법, 이 법이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그 법의 이름에서 우리 딱 알게 되듯이 효도하는 것을 안 하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이제 법안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87세의 이모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부양하겠다는 말을 믿고 10억 원 상당의 땅을 상속했으나 아들은 요양원에 그 후로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 법안이 필요하다. 91세 최모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평생 힘들게 번 3억 원의 땅을 돌려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었다. 며칠 전 이제 한 기사에서 80대 부모에게 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그동안 안 하겠던 막 극진한 효도를 다하면서 부모님 잘 모실게요 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겠다라고 갑자기 찾아온 아들 내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부양하겠다고 하고 아들도 어려우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자마자 아들 부부는 태도가 변해서 그 다음부터 요양원으로 그냥 들어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구박하고 계속해서 학대를 한 이 기사가 또 납니다. 이 기사는 어쩌다가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기사가 나기 때문에 일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불효가 그냥 보편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참 씁쓸한 사회가 오늘날의 이런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유명 대학 교수가 부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학 교수가 물어봤더니 일부의 의견이 한 63세 정도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63세 얼마나 젊어요 요즘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딱 은퇴해서 은퇴 비용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대학교 아이들이요. 물론 극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한 단면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참 씁쓸하고 가슴이 아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느냐, 강제를 해야 되느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효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참 여러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계명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효도를 어찌 보면 강요하던 듯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에는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자율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래머시키고 입력시켜서 너희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프로그래머했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섬길 수 있게 하듯이 이 땅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과 자율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기록한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쓴 18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 책이 18세기에 쓰여진 책인데도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인데, 그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단언컨대 가정이 무너졌대요. 그의 그냥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뭐 국력이 약해지거나 무슨 뭐 국방력이 약해져서가 아닌가 싶은데, 그는 철저하게 가정이 무너져서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은 비일비재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노인들을 학대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었대요. 심지어 노인들에게 반기를 들면서 젊은이들의 구호가, 이런 구호가 나타났답니다. 60세 이상의 틀딱들, 오늘날로 표현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다 밀어서 버려버리자라고, 이런 구호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결국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로마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한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잘 되는 역사를 성경의 예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출애굽기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불효는 이 땅의 인륜, 이 땅의 도덕법,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비결, 그것을 성경은 효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효도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성경의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꿈의 사람, 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꿈을 이룬 사람, 비저너리라고 우리는 보통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견이 있어요. 저가 나중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과연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은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심부름이란 심부름을 다 해요. 특별히 요셉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이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지는 않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이제 그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요 형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는데 세겜에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저 같았으면요, 그래 세겜에 갔는데 형들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아버지는 끝까지 찾아보라가 아니라 세겜에 갔으니 그곳에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라라고 했는데, 요셉은요 세겜에 갔는데 소식을 듣기를 형들이 도단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고 그곳으로 이제 목양지를 옮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겜까지만 갔다가 돌아와도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가 이제 야곱이 죽기까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효를 다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모 공경이란 뭔지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시작.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건 아마 먼저 소천하셨건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먼 타지로 이제 와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의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처럼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진짜 효도 중에 하나냐면 부모가 돌아가셨건 돌아가시지 않았건 지금 생존해 계시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내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들이 잘 있는가를 세겜까지만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부모님의 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또 도단까지 갔는데 마침 도단에 있는 형들이 잘됐다 저놈, 잘됐다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버립니다. 그곳에서 13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뿐만 아니라 간간 미수범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고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요셉이. 그러다가 30살에 그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됩니다. 그는 7년 동안의 풍년과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꿈으로 이제 풀이해주고 계시를 해줘서 7년이 지나고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들 그때에 가나안 그 근동이 다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찾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본문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몇 년이 지나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총리로 나오기까지 13년, 풍년 7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흉년이 2년 지나갔으니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볼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보복하려고 하거나 앙심을 품어서 형들을 어떻게 해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성토하면서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한 말이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자기의 정체를 밝힌 요셉이 가장 먼저 형들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까? 이거예요. 22년 동안 헤어져서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는데
그게 요셉의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문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22년 만에 형들, 그 옆집 순이가 시집 갔어요. 우리 고향이 어떻게 길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우리 그 고향 땅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이야기하고 물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들은 몇 명 낳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을 텐데, 요셉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요셉은 한시도 아버지가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우리 자녀를 키워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일, 사업하고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아니, 그분들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워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해서 그냥 까맣게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진정한 효일까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최소한 우리의 그 부모님의 은혜가 내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비록 멀어서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늘 마음 한켠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드시고 이제 연로하시고 병이 드실수록 부모님이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서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자면 참 부끄럽게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분들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거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누가 칭찬해 줘서 돈을 줘서 우리들을 키우고 양육했을까요? 돈 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이지만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푼 은혜를 돈을 받아서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요셉처럼 가슴 한켠에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효도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시작.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야곱이 와이프가 4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셉은요, 4번째 부인의 아들에서 낳고 배다른 형제들이 쫙 각기 있어요. 그런데 늙음하게 나서 그런지 요셉을 너무 편애하고 사랑하네요, 야곱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야곱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팔려가게 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되지 않나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천하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내려옵니다. 그런 형들을 보복할 수 있지 않나요? 저 같으면 그 상처가 생각나서 보기도 싫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가 감옥 기간, 억울한 그 13년 동안의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텼는가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보복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22년 만에 만난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니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에서 큰일 났다.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건데 우린 이제 죽었다. 동생을 팔아버린 이것 때문에 보복하면 어쩌지? 형님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에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곳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형님들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형들을 보복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극한 형벌을 내리거나 그냥 사형시켜버려도 되는 권한이 있는 그 위치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형들을 정말 잘 대해주면서 보복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형제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거, 아니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럴 겁니다. 상속 문제, 돈 문제가 다 개입이 돼서 형제의 난이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의 모습이 있어요. 재벌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다 재벌가들이 다 형제의 난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현대가, 삼성가, 롯데가, LG가, 한진가, 동아제약가, 금호, 효성, 두산, 한국타이어, 말을 계속하면요 한 10분 걸릴까봐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재벌가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한 재벌가인데 상속권의 문제, 경영권의 문제, 동생이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재벌가들 뿐만일까요? 우리 이런 보통 가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돈 때문에 형제의 의가 상하고 남매 간에 이런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이런 형제의 난들이 일어나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형제 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막 형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고려시대에 충렬할 때에 한 유명한 야사 이조년과 이영년이라는 의좋은 형제를 다 아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조년과 이영년이라는 이 형제가 어느 날 이제 강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금덩어리 2개를 주어요. 너무나 다행이지 않나요? 1개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침 딱 2개를 주어요. 그래서 형과 아우가 나눠서 가져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동생이 얼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생각에 담긴 이 동생이 황금을요 그냥 강에다 집어 던지네요. 깜짝 놀란 형이 아니 아우 어쩐 일인가 물어봐요. 그때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원래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 금덩이가 제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형님 안에 있는 그 금덩이가 탐이 나기 시작하고 형님이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던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형이 내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똑같다 하면서 동생과 같이 그냥 던져버리네요. 여러분, 이게 형제간의 우애가 돈보다 금보다 얼마나 귀한 건가를 보여주는 한 대면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형님 하면서 금덩이를 탐했을 수도 있는데 대단한 형제 아니에요? 의로운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잘 살고 부모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자녀들과의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이 특별히 돈 때문에 부모의 어떤 상속과 유산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해지고 다투고 있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건 없을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부모 공경은 뭘까? 이게 적극적인 건데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것. 시작. 여러분 22년 동안 떨어져 있던 요셉은 드디어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기에 아버지 야곱을 빨리 데려오도록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도 5년이 흉년이 계속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형님들이 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니 형님들 빨리 연로하신 아버지 모시고 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살도록 그가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효도 있지만 적극적인 효 중에 하나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표현된 것이 효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어려서부터 효도를 너무 극진하게 하다가 도단까지 가서 형님들에게 팔려갔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잠깐이 아니라 지금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요셉 결국 이 야곱이 죽을 때에도 7일 동안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아버지의 장사를 최우선으로 드렸던 효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셰익스피어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들은 모른 척하지만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 영국의 유명한 대문호의 정말 짤막한 촌철살인과 같은 이런 문구지만 의미가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딱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는 부모가 돈이 있어야지만이 자녀로서 효도할 수 있을까요? 꼭 극진히 대접하라니까 소고기 사다 드리고 막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용돈도 두둑히 드리는 이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효는 뭘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효를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정해주실 만큼 이거는 당위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당연하다, 옳다라고요 성경은 당위로 처리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아까 나온 것처럼 못해 입히고 못 입히고 뭐 좋은 거 못 해줘서 불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형님에게는 유산을 100만 원 더 주고 나한테는 그거 안 줘 하면서 굉장히 기분 상해하고 여전히 부모와의 의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부모를 나 제대로 먹히지도 못하고 대학도 안 보낸 그 부모를 내가 공경하라고 여전히 10대처럼 20대 아이들처럼 불평과 불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를 내가 공경하라고 말도 되지 않아 이렇게 소리치고 싶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공경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분석하고 판단해서 공경하고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 당위래요. 이거는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를 꼭 극진히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은 부자로 살아요. 나름대로 넉넉하게 삽니다. 근데 동생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정말 열악해요. 근데 부모님 큰 아들 집에 가는 어머니는 소고기 반찬에다가 막 늘 풍성해요. 잠자리도 막 최고급 침대에다가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근데 동생 집은 불편하고 반찬도 그냥 조약한 반찬에다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접을 못해요. 근데 항상 보면 엄마가 자기 동생 집에 항상 가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왜 엄마는 왜 동생 집만 가냐?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과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작은 아이네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긁어주면서 늘 내 얘기를 들어준단다.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하루만 더 있다가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너희 동생 집에 더 오래 있게 된단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부모에게 뭔가를 대단하게 막 많이 해주고 용돈을 많이 들여서 그게 효도고 그게 극진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벌처럼 무슨 몇백억 몇십억을 우리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한 몇 억은 드릴 수 있잖아요?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선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 계시건 멀리 계시건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조선시대의 정조임금이 행차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 노파가, 다리를 못 걷는 노파가 내 살아생전의 마지막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마의 소원이 그거예요. 다리도 못 걷는 이 엄마를 업고 50리나 걸어야 되는 이 아들이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어머니의 소원이 그렇다면 하면서 정조 임금이 행차하는 그 길까지 50리 길을 어머니를 업고 안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이 정조의 임금의 눈에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마을의 극진한 효자에서 결국 왕이 하사품을 내리고 상을 내리는 소문이 납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불효자가 살아요. 얼마나 불효자인지. 그런데 효자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왕이 언제 오는지 막 그때만을 기다렸다가 결국 억지로 엄마를 막 끌고 밀고 막 학대하면서 발로 차면서 빨리 가자고 노모를 학대하면서 왕의 있는 자리까지 데려옵니다. 그런데 정조가 소문을 듣기론 저 사람은 아주 불효자이니까 왕이 올 때에만 효도하는 척을 하니까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정조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상을 내리거라.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대래요. 아니 왕 앞에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흉내를 냈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 불효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결국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겼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효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들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극진하게 무슨 호화 여행 보내드리고 돈을 두둑히 용돈을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늘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저는 목사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데 하면서 늘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저는 바쳐진 그냥 목사 아닙니까? 늘 고르반 불효자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모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한번 전화해 드리고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효도는요 흉내만 내어도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님의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애가 깊은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면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극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효자와 효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